원시 불교에서는 그럼 중도를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중도 대선언, 아까 초준법륜에서 얘기했잖아요. 중도 대선언을 했고, 중도 대선언,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있음과 없음, 생암과 멸암 등 상대적인 두 극단을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깨치고 난 뒤에 비유들에게 최초로 설법한 바 이것을 초전법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집착하지 말라는 두 변은 이론적인 사항이 아니라 수행의 면에서 지켜야 할 실천적인 사항입니다. 파리어로 쓰여진 남전 장경의 번역본을 인용하고 북전의 한역 경문을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그때 세조는 5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세상에 두 변이 있으니 출가자는 가까이 하지 말자다. 세상에 두 변이 있는 거 인정하죠?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우리 말이란 게 전부 상대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변이 있으니 가까이 하지 말지니라. 무엇이 둘이냐 하는가? 첫째는 여러 욕망을 애욕하고 탐착하는 일은 하열하고 비천하여 범부의 소행이요. 둘째는 스스로 번뇌하고 고뇌하는 일은 괴로움으로서 현성이 아니고 이에 상응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열에는 두 변을 버리고 중도를 바르게 깨달았느니라. 어느 한편으로 치우친 상대적인 견해를 말하는 두 변 가운데는 성과 악, 유와 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 수행자들의 상당수가 고행을 위주로 하는 고행주의자였으며 부처님을 따라서 최초로 출가한 5 비구도 세상의 향락을 버리고 고행을 해야만 해탈할 수 있다는 생각을 고수하였으므로 부처님이 병에 따라 약을 주듯이 고와 낙을 애로 든 것입니다. 많은 출가자들이 세간의 향락을 버릴 줄만 알고 고행하는 괴로움, 이것도 병인 줄 모르고 버리지 못하지만 참으로 해탈하려고 하면 고와 낙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깨닫는 내용이 중도라는 것입니다. 고와 낙을 떠난다는 것은 세간의 고낙이라든지 출세간의 낙이라든지 모든 집착을 완전히 떠나는 것을 말하며 그 고와 낙 등 일체 양변을 떠난 경계를 중도라 합니다. 이렇게 양변을 버리고 중도를 정등각했다는 이 초전법륜을 중도대선언이라고 합니다. 남전 대장경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스타니파타라는 경이 있는데 그 가운데 피안도품에서 중도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극단에 집착하지도 않고 중간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많은 불교 학자들은 율장에 있는 초전법륜의 중대선언은 불교의 근본 출발점으로 삼는데 혹 또 논란하기를 그보다 더 앞선 경전인 스타니파타에도 중도의 내용이 있는가 하는 반문이 있을 수 있기에 여기에 피안도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팔정도. 팔정도는 원시 불교의 중요 교리로서 출가 수행자나 세속인이 바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지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바른 길을 뜻하는 중도 사상이 드러나 있습니다. 부처님은 확실하게 팔정도는 곧 중도라고 단언하신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을 열애가 현등각한 바로서, 현등각이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 깨달았다라는 말도 되고요,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비구들이여 무엇을 열애가 현등각한 바로는 눈을 생하고 현등각하고 나니까 이제 눈이 열리는 겁니다. 중도에 눈이 뜨이고 중도에 지혜가 나오고 열반에 도움이 되는 중도라 하는가. 그것은 꼭 팔성도이다. 말하자면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인이 앞에 정은 이제 양변을 여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양변을 여인 정견, 양변을 여인 정사, 양변을 여인
정업. 그러니까 이제 말도 그렇게 해야 돼요. 양변을 여인 정업, 양변을 여인 정명, 양변을 여인 정정진, 양변을 여인 정념, 정정이니, 양변을 여인 정정이라고 있는데, 정정진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를 여인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은 다 정진입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열애가 현등각한 바, 현등각은 있는 그대로 깨달았다 하는 뜻도 됩니다. 현등각한 바, 눈을 생하고 지혜를 생하고 열반에 도움이 되는 중도라고 하느니라. 우리가 이제 깨달음까지 못 가더라도 중도를 이해하고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때서 이제 비로소 눈이 나오고 지혜가 나왔다고 할 수 있다. 팔정도의 원어의 팔지성도, 먼저 정견은 바른 견해. 바른 견해는 이제 옳다 그르다 해가지고 바른 견해가 아니고 옳다 그르다를 초월한 눈으로 보는 것을 바른 견해. 요컨대 불교의 진리인 연기와 사제나 중도에 대한 지혜를 갖추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를 가지면 모든 법을 바로 보게 되어 바른 마음가짐이 올바른 사유를 하게 되고 마음가짐이 올바르게 그에 따라 올바른 언어를 구사하게 되며 올바른 신체적 행위를 하게 됩니다. 정명의 명은 할명이라는 것, 곧 일상의 생활을 의미하므로 정명이라는 것은 올바른 생활을 가리킵니다. 정정진은 악을 소멸하고 선을 정대시키는 올바른 노력을 말하며 정념은 올바른 생각을 말하는데 보통 바른 진리와 지혜를 잃지 않고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라 하니까 나쁜 진리를 생각 안 하고 바른 진리를 생각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옳다 그르다를 넘어선 진리입니다. 정정은 올바른 선정으로 정신 집중의 상태를 지속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화두를 들든지 이제 봉사를 하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연부를 해가 일념이 되든지 여러 가지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하는데 올바른 선정이라 하니까 올바른 선정을 제가 설명을 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돼야 하는가 하면은 성성적적이 아니면은 적적성성이 돼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지혜고 올바른 행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화두를 들면은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의심을 하면은 우리가 의심을 탁 시작하면은 그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 성성하게 깨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성성하게 깨어 있는 의심이 지속되면은 적적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올바른 깨어있는 그 의심이 깨어있는 그 성성과 그것이 지속되는 적적이 아울러져 있는 것을 우리는 정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성성적적. 적적성성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상 봉사하는 거는 내다 니다 없이 봉사하는 것이 화두 드는데 성성적적하고 같은 거예요. 내다 니다가 있어가지고 봉사하는 거는 그거는 불교 봉사가 아니고 그냥 착한 거 하는 거예요. 그냥 착한 거 하는 거하고 불교 봉사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성적적으로 봉사를 해요. 그럼 성성적적으로 봉사하려면은 뭐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없이 봉사하는 거.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 얘기한 이제 우리가 중도 이것을 이해하시면은 참선을 하더라도 바로 하시고 봉사를 하시더라도 바로 하시고 연부를 하시더라도 바로 합니다. 그런 분은 삼매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겸손해요. 굉장히 자비스러워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내가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삼매에 들기나 열심히 공부하면은
교만심이 조금 생깁니다. 이거는 수행이 아니에요. 봉사도 아니에요. 어디 시설 같은데 돈을 많이 갖다 줬다. 그러면은 무아공 중도를 알고 갖다 준 사람은 그런 거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고 굉장히 인간미가 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무아공도 모르고 중도도 모르는 사람이 하면은 교만심이 늘어요. 그래서 흔히 보면은 뭐 남의 박스 놓고 뭐 사진 찍고 하는 거. 그건 불교에서 말하는 봉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중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그렇게 뭐 노력을 하더라도 그게 조금 더 수행이 안 되고 자기 삶에 도움이 안 돼. 중도를 알고 봉사도 하고 참선도 하고 이렇게 해야 자기가 본래 갖고 있는 인간성이 자꾸 개발이 돼가지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한 장 남았네. 원시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염기에 입각한 중도설입니다. 염기설은 보통 12염기의 대표적인데 이 12염기설은 사성제 중도 등과 함께 근본 불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부처님이 발견한 이 염기설 또는 12염기설 역시 중도의 계도를 이탈함이 없습니다. 12염기에 근거한 중도설을 가장 분명하게 설명한 것은 가정연경이 있습니다. 중요성을 이미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부터 거론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파불교와 대승불교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이 경전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전에서 말하는 중도설은 12염기의 순간과 역관 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무명은 지혜인 명이 없음을 말하며 이는 곧 불교의 진리인 염기나 무아의 도리를 알지 못하는 의미입니다. 행은 제법을 지어나가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특히 무명무지로 인해서 행한 행위의 형성력을 뜻합니다. 식은 인식 또는 인식의 주체를 말하며 명색의 앞에 식의 인식 대상이 되는 물질과 정신입니다. 육체는 인식 대상을 감지하는 눈, 귀, 코, 혀, 몸, 의지의 육군이며 촉은 앞에서 말한 식, 근과 명색인 경계의 셋이 접촉함을 뜻합니다. 수는 근경식의 셋이 접촉하여 생겨나는 괴로움이나 즐거움 등의 감수작용이며 애는 괴로움이나 즐거움 등의 감수작용에 따른 그릇된 애증을 말하며 치는 명목적인 애증에 따른 집착을 말합니다. 유는 애증과 집착에 의해 결정된 존재를 뜻하며 생은 그 존재의 발생 또는 영리를 말하며 노사는 생으로부터 빚어지는 늙고 죽음이나 그로 인한 괴로움을 말합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시기 전에도 연기법은 있었으며 부처님이 나신 뒤에도 연기법은 그대로입니다. 지금도 연기법으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어요. 영원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태란, 습파, 유정무정, 유상무상, 비비상천 모든 이 우주에 있는 존재가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다.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2연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이 정도로 해두고 다음에는 연기의 역관과 순간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때 세조는 처음 현등각을 성취하시어 보리수 나무 아래 한 번 결가부자 하신 채로 7일간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며 앉아 계셨다. 세조는 처저녁의 연기를 순력으로 순간 역관이죠. 순력으로 생각하시어 무명에서 연하여 행이 있고 생에 연하여 노사가 생하나니
이와 같이 괴로움에 쌓임의 모임이 일어나느니라. 무명이 멸하면은 행이 멸하고 내지 생이 멸하면 노사가 멸하나니 이와 같이 괴로움의 쌓임이 말하느니라. 세조는 밤중의 연기를 순력으로 생각하시어 세조는 새벽의 연기의 순력으로 생각하셨다. 세조는 7일 경과한 후 그 산매로부터 일어나서 보리수나무 아래 나가서 한번 결가부자 하신 채로 7일간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며 앉아 계셨다. 요거 집에 가서 한번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순간역관이라고 그러는데 순간은 이제 앞에 그 쌍차 쌍조 할 때 쌍조로 보시고 또 역관은 쌍차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보면은 역관 순간 뭐 진공묘유, 응무소주, 이생기심 계속 이거 두 개가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면서 계속 설명. 그 순간은 이제 이렇게 바로 보는 거니까 순간은 쌍조, 역관은 쌍차.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 집에 가서 읽으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주머니 안에 12연기를 아주 쉽게 설명해 놓은 걸 가지고 왔는데 내가 이제 안 갖고 올라왔어. 다음 시간에 내가 그거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예. 부처님은 도를 이루고 나서 5 비구에게 초전법륜을 하시기 전에 이와 같이 하시기를 4주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율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이에 의하면 부처님이 깨달으신 도리는 바로 연기이며 곧 12연기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생각하신 도리는 연기라는 것인데 여기에 2가지 관하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괴로움과 번뇌가 생기는 과정을 일컬은 것으로서 순간, 이것은 쌍조로 보시고 유전연기와 유전문이라고 하며 또 하나는 생사윤회 고뇌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역관 또는 환멸연기, 환멸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쌍차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조금씩 이해되실 거예요. 근데 불교는 복잡하게 이 얘기를 많이 해도 이거 2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존재가 이 2가지뿐이니까. 지금 이거 말하는 거는 쌍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쌍차를 모르고 말을 하니까 계속 괴로운 게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쌍차를 이해해버리면은 지금 방금 말하고 있는 이 쌍조가 괴로움으로부터 행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쌍조는 잘 알면서 쌍차가 있는 줄 몰라.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쌍차를 발견하신 거예요. 무아공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쌍차를 계속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8만 대장경이요. 쌍차 쌍조뿐이에요. 그거 보실 필요 없어. 쌍차 쌍조만 이해하면은 그냥 8만 대장경이 뭔가? 그럼 쌍차 쌍조를 딱 염두에 두시고 쭉 보면은 해석 안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쌍차 쌍조 모르고 보면은 되게 어려워요. 지금 요 말도 되게 어렵거든요. 요 끝에 말도. 근데 쌍차 쌍조로 보면 하도 어려울 거 없어요. 이제 집에 가서 쌍차 쌍조로 이제 한 번 더 보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정리해서 보니까 이게 지금 책으로 보면 몇십 페이지 되죠? 한 50페이지 되나? 예,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사장님은 여러 신도님들하고 약속한 게 있는가 봐. 상학원을 다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게 있으시가지고 날 보고 학원은 이틀만 이제 함경하고 천태종을 합해가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선종에서 보는 사실 선종에서 보는 이 얘기는 정도는 내가 뭐 계속 지금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내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사장님 안 되면은 그 학원은 하루만 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형편 따라서
이제 다 보는 걸로 내가 노력을 할게. 네. 네, 박수.